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주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족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내 이름,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63장과 64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선민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이사야 6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절에 보면 이사야 63장 15절부터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에 뭐라고 하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그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공의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그 괴로움을 받을 때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사야의 기도가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계속 이사야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65장 1절부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았던 백성인데,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고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았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신상을 만들던 그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만든 그 신,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신들을 자기들이 섬겨왔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만남의 사건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워졌는데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었지만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온 나라가 흥청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함으로 내가 이제 이방인들, 나를 구하거나 찾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내가 찾아짐이 되고 내가 구하여짐이 되겠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부르지 아니한 그들에게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맨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12제자와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 12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그러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바로 이방 나라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고 이방인들은 다 쓰레기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번져나가면서 그 헬라인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막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었던 신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주변의 헬라인들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럽 사회 전체로 흐르면서 나중에 영국을 통해서 또 미국으로 가고,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가는데,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로 이 고집센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이 점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열어놓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 패역한 사람이 누군가? 거기 보면은 2절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패역한 백성. 다시 말하면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것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계속 해내는 거. 이 고집센 것. 이 고집센 것과 사람이 착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분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러한 성격과 달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버리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틀린 줄을 또 알면서 계속 가는 거.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 머리 위에 쌓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나이스하고 착한 사람도 고집센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성품이 좋고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좋아요. 그런데 성격이 온순하고 온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다르면은요, 온화하고 온순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면은 이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나 이런 또 이 성품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비들이 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말하는 대쪽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 대쪽 같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어떠한 옳은 일에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그 주관을 꺾지 않고 바르게 가는 것, 그 대쪽 같은 것이 아주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은 옳지 않은 것들까지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서 끝까지 가는 것, 자기가 이 옳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은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재빨리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고집스럽다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길, 자기의 고집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각기 내 마음대로 각기 내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집스러운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집을 부렸는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동산에서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이방인들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나무 아래서 또 이 예전에 보면은 우리도 이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서 막 제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논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밭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갖다 놓고 거기에서 풍요를 기르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런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절대로 벽돌을 사용하지 않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까? 정으로 쫓지 말고 벽돌같이 그런 어떤 사람의 인공적인 손으로 그거를 이쁘게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석을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라. 거기다 손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면 부정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벽돌이 아니라 자연석을 사용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것이 좀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또 내 생각엔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생각의 잣대로 그거를 손을 대어서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의 것이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 영적인 어떠한 그 수준이나 생각이 낮아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뿐이지 그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했던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하셨던 육신적인 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도 결코 놓치지 말고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 말씀은 절대로 어떤 말씀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꾸 이방의 제사를 보니까 이방 신전을 보니까 멋지거든요. 아름답거든요. 거기에는 아주 네모 반듯하게 줄을 쫙 맞춰서 아주 이 선도 쫙 맞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제단보다는 이방 제단이 더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그들이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 위에서 이 이방인들의 제단 위에서 그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며 이방인들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리고 또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죠. 기술 문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때 이 바벨탑을 뭐로 만듭니까? 바로 벽돌로 만드는 거죠. 이 벽돌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그 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돌을 하나 또 갖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쌓는다는 거, 자연석을 쌓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벽돌을 만들면 이 돌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석장에 가가지고 그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벽돌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바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만드는 그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고, 옛날에는 벽돌 짓는 거 뭐 큰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다가 말려고 또는 구워가지고 만든 거니까 가볍고, 그럼 그거를 쌓다 보면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맨 처음엔 직선으로 쌓다가 곡선으로 쌓다가 하면서 아름답고 멋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런 그 놀라운 기술들을 발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 거래가 생기는 거고, 그 돈 거래가 생기고 이러면서 뭡니까?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벽돌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한 놀라운 기술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결국 이 니무롯이 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 거죠. 벽돌이 보이는데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면서 니무롯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세상을 만드는 그런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바벨탑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다시는 홍수가 와도 우리가 절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서, 예전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 홍수가 났었을 때 노아 홍수 당시에 다 때려갔는데, 이제는 그 높은 그 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홍수 같은 거 내려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전과 같이 마음대로 살면서 즐기면서 우리의 문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버리자.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 문화를 통하여 자본을 획득하고, 이 자본을 통하여 자본과 기술을 통하여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이 사회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사회이고 앞으로 다가올 666의 사회인 것이죠. 그것이 이미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제단 위에서, 바로 그런 벽돌 위에서 누구를 숭배하겠어요? 이 사단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것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기 무덤 사이에 앉으며 라고 하는 말이, 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 이 말은요, 여러분, 무덤은 사람들이 보통 뭐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죠. 예전에 이 접신, 신접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신접한 자들을 신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덤에서 지내고 거기에서 귀신의 능력을 받겠다. 옛날에는 죽은 사람들을 섬기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능력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이 접신을 위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영들을 더 많이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 그런 이 귀신의 세계를 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 또 돼지고기 먹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대로 하고 접신도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그러한 그 존재들 이러면서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건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다녀요. 직분 받았어요. 그러는데 점집에 가고 술 먹으러 다니고 또 이 온갖 이 우상 숭배나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 자기는 거룩하니까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이렇게. 어디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이 뭐겠습니까? 교만한 영이죠. 어찌 네가 감히 나에게 뭐 이런 말을 하는. 나는 깨끗하고 당신은 더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정의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이 코앞에 연기를 막 피웠어요. 그럼 막 어떻게 연겨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봐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래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래도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이 백성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왜 나에게 가까이 오냐고 멀리 당신 더러우니까 당신 떨어지라고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코에 연기요 정을 타는 불이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겠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겠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악해도 내 고집을 거기서 꺾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엎드리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지우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이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사야 당시 이후에 시드기야 왕 당시 그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거기서 그들이 멸절을 당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데요. 그 멸절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이 백성을 놓지 않고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리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차로는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냥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두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깨뜨리고 무너뜨리시는데 동시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그마한 소망을 남겨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멸해도 완전히 멸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반드시 열어놓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도 그렇죠. 뭐 그냥 끝내자고 혼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범죄함을 주님이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이 담당한 것은 바로 이 담당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이 형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아무 형벌 안 받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있는 껍데기와 같은 그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풀무로 그들을 단련하시고 거기서 이 우리의 성품과 이 영성을 다루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17절 이후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킨 뒤에는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처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어렵게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